기하시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20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오늘은 소발의 두 번째 변론입니다. 욥에게 위로하러 왔던 소발이라는 사람은 위로가 되지 못하고 저주를 퍼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퍼붓는 저주는 욥에게 칼로서 돌아가게 되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상처와 관계의 단절이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이 저주가 됐을 때 관계가 얼마나 틀어지는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가. 그래서 여기 있는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 2026년 올해 한 해 동안 우리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영혼들이 상처받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는 일이 없고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얼마나 무서운 말을 했는가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네. 자, 욥에게 했던 말, 너는 똥과 같이 되어서 영원히 망할 것이다.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영원히 망할 것이다. 똥은 동서고금을 불문하고 더럽고 추한 것으로 여겨지죠. 성경에서는 특별히 우리의 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다. 자, 그 다음 저주 볼까요?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은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하겠고 그도 얻은 재물을 자기 손으로 도로 줄 것이며. 자, 아들들이 이제 네 자손들이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가난한 사람보다도 더 가난뱅이가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구할 것이다. 자녀들을 향한 또 자손들을 향한 저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우리 다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에 죽을 것이라. 네. 독사의 독을 빨면서 뱀의 혀에 죽을 것이다. 자, 우리가 읽기만 해도 섬뜩하고 무서운 말들이죠. 자, 이런 말을 입에 담았고 그 입에 담은 말을 담고 있어야 되는데 뱉었고 그 말을 욥에게 뱉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악담을 소발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소발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욥을 저주에 가까운 저주를 퍼부을 수 있는가? 소발이 가진 욥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의 말을 통해서 소발이 욥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우리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성경의 진리죠.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경건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분들은 평상시에는 괜찮으나 감정이 격해지면 그 입에서 막 쌍소리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오래 다니는 사람들 입에서 욕이 나오고 그 입에서 막 이런 말들이 나와요. 경건의 훈련이 안 되기 때문이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자, 이 소발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악담을 부었는데 그 이유가 욥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어떻게 오해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네, 5절 보니까 욥을 악인이라고 표현했어요. 욥이 여러분 악한 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욥을 두 번이나 칭찬했습니다. 우리 욥기서 1장 8절, 2장 3절에 사탄 앞에서 욥과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한 것에서 떠난 자를 본 적이 있느냐. 하나님이 칭찬했어요. 하나님이 칭찬해도 그러면 사실인 거죠.
욥은 그런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예요. 욥은 악인이 아닙니다. 근데 소발의 첫 번째 오해, 욥을 악인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바로 욥에 대한 편견 때문이죠. 사람들마다 편견을 가집니다. 그 편견은 처음 만났을 때 이루어져요. 우리가 결혼할 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 결혼이 잘 이루어지냐면 맞선을 보든지 뭐 데이트를 하든지 소개에 의해서 소개팅을 하든지 처음 자리에 앉았을 때 상대방이 갖는 호감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진대요. 상대방에 대한 좋은 감정, 호감을 가지면 그것이 결국에 결혼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래서 소개팅에 나가거나 이 맞선을 보러 나갈 때는 옷도 잘 매무새를 가다듬고 화장도 잘하고 남자들도 머리도 잘 가다듬고 자, 이럴 필요가 있는 거죠. 처음 본 호감이 결혼으로 이루어지더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람에 대한 그 편견, 그 말 몇 마디만 듣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갖는 잘못된 오해가 이런 무시무시한 말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도 교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 왔어요. 근데 보니까 옷도 좀 이상하게 입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물론 다 받아들이는 추세이지만 옛날에 청바지를 입었는데 청바지가 앞에도 찢어지고 뒤에도 찢어지고 엉덩이도 찢어졌어요. 그런 청바지를 입고 다녀요. 어떤 북한 사람이 유튜브에 나가서 간증하시는데 남한에 내려와서 가장 놀란 게 아니 사람들이 거리에 돌아다니는데 왜 찢어진 바지를 입고 다니는지 이해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기서는 패션입니다. 옷이 없어서 그걸 입는 거, 그런 걸 입는 것이 아니라 패션입니다. 우리도 처음에 그런 사람들 보면 오해를 갖죠. 저도 그런 오해가 있었어요. 저도 제가 대학교 시절에 어떤 한 형제가 전대대에서 왔는데 그때 당시 저희 기준으로 파격적인 옷을 입었어요. 청바지는 찢어지고 위투리도 찢어지고 목걸이를 했는데 남자가 목걸이도 그 개 목에다가 끌고 다니는 개사슬 같은 것을 목에다가 차고 귀고리를 하고 머리는 이 단정하지 못하고 이리 세우고 저리 세웠는데 이쪽은 파란색 저쪽은 빨간색. 그런 친구가 전대대에서 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이렇게 판단했어요. 어떻게 저런 사람도 예수 믿는구나. 근데 나중에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는데 은사를 하나만 받은 게 아니라 12가지 은사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영안도 열리고 예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하고. 저희는 그때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뭘로 보지 않아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의 심정이 얼마나 깨끗하고 사모하고 정말 주님을 바라보는지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는 걸 저는 그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여러분 기생을 겉으로 보면 기생입니다.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근데 여리고성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가정이 됐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볼 수 없어요. 그 심령이 얼마나 뜨거운가. 그 심령이 얼마나 낮아져 있는가. 그 심령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하는가.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걸 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에 대해 오해할 때는요. 처음 내가 갖는 내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내 마음대로 편견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오해를 가져요. 이게 무서운 거죠.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이 소발이 했던 말을 구체적으로 일일이 읽은 이유는 우리가 갖는 오해라든가 우리가 갖는 편견이 그의 입을 통해서 얼마나 강하게 사람들에게 임팩트 있게 전달되는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읽은 거예요. 우리가 갖는 오해가 이렇게 무섭다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오해는 성경에 대한 오해,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여러분 갖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갖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면 그거는 가장 무서운 겁니다. 말씀을 할 때 말씀을 겉절이로 알고 깊이 알지 못하고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은 깊은 곳이에요. 저는 이 누가복음 5장 말씀을 읽고 나서 저는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말씀도요 깊이 들어가야 되고 기도도 깊이
피 들어가야 되고 사람들을 알 때도 겉절이로 알면 안 되고 말도 더해보고 내가 혹시 잘못된 오해가 있다면 이야기를 더해보고 그래서 세상에 수학 이런 우스개 수학 공식이 있죠. 5-3은 2죠. 5에서 3개를 빼면 2개가 남죠. 5에도 3, 3번만 안 하려고 하면 2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 상대방에 대해서 오해가 있다 그러면 찾아가서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이야기도 해보고 그러면서 슬쩍 돌려가면서 이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물어보면 우리 그 이야기를 듣게 될 거 아닙니까? 이야기를 해보면 상대방을 오해가 쌓이게 되면 부부를 할지라도 이혼하게 됩니다. 오해가 쌓이게 되면 부모 자식 간에도 의가 상하게 됩니다. 오해가 쌓이게 되면 이 사람들 사이에 큰 싸움이 번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오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6장 5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 아버지를 말미암아 내가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를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예수께서 제자들이 수군거리는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6절에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다시는 같이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의 살을 먹습니까?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십니까? 식인종이죠. 이렇게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몰래 숨어서 모입니다.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이고 밤에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근데 이상한 소문이 들립니다. 그들이 살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피를 마신다는 이야기가 들려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대한 오해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식인종이다. 저들은 사람의 살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신다. 둘째, 문란하다. 저들은 공개적으로 모이지 못하고 몰래 모인다. 밤에 모이거나 지하 공동묘지에서 모이는데 여자를 자매라고 그러고 남자들을 형제라고 그런다. 아니 형제자매는 집에나 있는 이 식구들이 형제자매지 어떻게 모르는 남자를 형제라고 그러고 모르는 여자를 자매라고 그러느냐. 이상한 짓거리를 한다. 문란하다. 2번째 오해였습니다. 3번째, 저들은 우상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로마는요, 로마의 통치 수단으로서 황제의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황제가 신이라는 거예요. 이게 주된 사상이었고 다신교를 섬겼습니다. 태양신, 달신, 별신, 땅의 신, 별 갖가지 신들을 섬겼어요. 근데 그것들 위에 다른 걸 섬기니까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우상을 숭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핍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핍박이 절정에 달한 게 2세기, 3세기 말 이 절정에 달했어요. 기독교가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공식으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로 공인을 받았어요. 근데 바로 기독교로 공인받기 직전 핍박이 너무너무 심했습니다. 너무너무 심했어요. 어떻게 핍박했느냐? 성경을 불태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성직자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집회 예배 모임을 폐지했습니다. 예배에 모이지 못하게 만들었어요. 심지어 그 기독교인들을 했다가 그 소고기라든가 돼지고기를 이렇게 씌워가지고 기들의 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 온영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거나 아니면은 믿는 사람들을 가로등으로 세워가지고 이 가로등에다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거기서 불로 태워서 가로등으로 삼았습니다. 그 정도로 무서웠어요. 그때 이 핍박이 절정에 달할 때 몰래 예수를 믿던 사람이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이 헬레나 여사가 예수를 믿었어요. 아들이 전쟁에 나가는데 다리 위에서 전쟁하는데 그 전쟁이 아주 너무너무 불리했습니다. 그때 전도합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분께 기도해라. 그리고 나서 이 출정을 하는데 하늘에 십자가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십자가를 하늘에서 봤대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방패에다 새겼습니다. 방패를 보시면 P가 있고 P 밑에 X가 있습니다. 이거는 P는 헬라어로 로라고 그러고요. X는 키라는 철자입니다.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그러는데 첫 번째 두 글자 키로 크리 이 그리스도의 두 글자를 따서 영어로 보면 P가 있고 그 밑에 X가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방패예요. 전쟁에 나와서 기적적으로 이기고 AD 313년에 기독교를 로마의 종교로 공인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독교에 대한 오해, 교회에 대한 오해 때문에 이 많은 핍박을 받는 거예요. 오해는 무섭습니다. 오해는 살인을 불렀습니다. 교회의 핍박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소발의 말을 통해서도 이 욥에 대한 이 무서운 오해가 이렇게 무서운 막말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들 사이에 오해가 있어서 안 됩니다. 더 무서운 오해는 성경을 오해하고 우리 주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27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겉절이로 알면 안 됩니다. 깊이 알아야 됩니다. 이 하와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알지 못했어요. 창세기 3장 3절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죽을까 하노라 하지 않았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알지 못하면 마귀에게 속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4절에 이 롯의 두 사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말씀을 깊이 있게 성도님들을 깊이 있게 서로 이해하셔서 어떤 오해도 우리 사이에 존재하지 않게 하셔서 오해로 말미암는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되시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일평생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능력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예수님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님들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오해를 말미암는 비극을 소발의 언어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어떤 일이 있어도 오해가 없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허락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어떤 일이 있어도 오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해가 오늘 소발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소발의 말을 통해서 오해로 말미암는 그 말의 언급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봤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 무엇보다도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세요.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너희가 오해하였도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존귀하신 주 예수님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하소서. 주님의 능력을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므로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경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오해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설교하실 때 그 설교를 오해했던 제자들은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다시는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국은 어디일까요? 지옥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 순간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 오해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이와 같이 말씀을 오해해서 주님을 떠나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을 머리로 받은 지식을 가슴에서 이루어지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